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2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들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21절은 이제 기드온이 패잔병들을 이제 쫓아가고 추격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12만 명은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남은 15,000명. 이제 이 일의 뒤처리, 패잔병들을 이제 쫓아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있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분명히 불렀어요.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 왜 우리 안 불렀냐. 기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더 요구하는 건 뭐냐면 본진, 즉 왜 우리가 300명의 용사 가운데 못 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기드온에게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발하셨고 하나님이 탈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퉈야 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기드온의 힘으로도 쫓아가서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 가장 중요할 땐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치렀지만 그 이후에는 나머지 지파들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비 걸고 나오는 거죠. 참 못됐습니다. 이게 참 시기심이, 질투심이 참 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되게 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땅도 넓고 돈도 많고 가축도 굉장히 풍부한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그 리더나 장수들의 목을 벨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8장 1절의 끝에 보시면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서로 다퉜다라는 표현보다는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싸울 때입니까? 농공행상을 따져야 할 때입니까? 지금 서열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할 때인가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빨리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괴멸시켜야 되고 다 없애버려야 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그들은 멀리 도망가요.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지혜가 발휘가 되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그래. 야, 너희가 한 일에 비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훨씬 공이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기도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왜 이렇게 온유한 말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같은 지파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빨리 쫓아가서 남은 패잔병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적은 같은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엉뚱한 소모전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죠. 교인들끼리 싸워요. 지금 같은 지파끼리 지금 다툼이 벌어지기 직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분열이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지금 적이 가고 있어요. 미디안의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깨어있지 않은 한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딴지를 걸기 시작해요. 근데 기드온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쓱 하고 비켜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높이고 패잔병들을 마저 추격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고요.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뭔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집합끼리 막 싸웁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요. 가족끼리 원수되게 마련이에요. 이 시점이 지금 어떤 시점이다? 부흥의 불길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곳에서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 믿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깨어있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부흥의 불길을 지금 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꼭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저도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지만, 이런 부류들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부류냐면, 리더의 자리를 맡겨주면 잘 못해요. 그런데 또 안 맡겨주면 질투해요. 리더의 자리를 맡겨주면 잘 못해. 안 맡겨주면 또 시기하고 질투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참아야지. 우리가 참아야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가야죠. 기드온이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지 않잖아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좀 부족하고 시기도 있고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드온은 알았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을 알았으면 빨리 정신 바짝 차려야지. 중요한 일을 맡겨주면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안 맡기면 또 질투하고.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런 부류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꾹 참고 함께 가는 거죠.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꾹 참고 가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 쓸데없는 신앙의 소모전은 피하라.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꼭 이런 부류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야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 기드온과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 상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뭐 물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지치는 일이 없나요? 힘든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배도 안 고프고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역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도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점에 왔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왜? 야간 기습 작전을 감행을 했거든요. 거기 뭐 먹으면서 가겠습니까? 지금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 판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여기서 숫곳이 어디냐면 갓 지파가 살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같은 이스라엘 지파예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 같은 민족이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대접을 하느냐?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란 뜻이에요. 이르되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300명 갖고 15,000명을 네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에이, 난 떡 못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계산이 서는 거죠. 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8절 거기서 분우엘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분우엘과 숫곳의 공통점이 있어요. 방관자예요. 방관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입니다. 교인인데, 성도인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관할까요? 이해타산과 손익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손익계산과 이해타산이 있을까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아예 믿음이 없어요. 기도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도울 수 없죠. 우리 청어람 식구들은 이런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방관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도원을 돕지 않는 것으로 인해 누구에게 유리한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미디안의 연합군 패잔병들이 더 쉽게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관하는 것은 결국 거룩하고 선한 일에 방관하는 것은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자세를 취해요. 나는 믿어. 그렇지만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야. 방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관은, 관망은 악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나 죄 안 지었는데? 그게 악에 동조하는 거라니까요. 방관하는 자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을 동조하는 거예요. 악을 돕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어.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신앙의 길로도 갔다가 세상의 길로도 갔다가 방관합니다. 이게 제일 슬픈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어부가 물을 묻혀야 되잖아요. 물을 묻혀야 고기를 잡고 몸에 물을 묻혀야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물도 안 묻혀요.
은혜를 묻혀야 은혜의 열매가 나오고, 은혜를 묻혀야 은혜의 결과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관하지 마십시오. 방관하는 것은 악한 일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기쁘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한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뭐 기도원이 야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자 이랬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먹다 남은 떡 한 조각만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과한 부탁입니까? 같은 믿는 사람끼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 두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요? 방관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굶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관망자들은 냉랭한 시선으로 선입계산과 이해타산을 놓고 그들의 전투에 참여 안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빵 부스러기조차 한 조각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방관자로 사시겠습니까? 은혜의 물, 말씀의 물을 묻혀 그 물을 던지고 생명을 낳고 물고기를 낚는 생명의 도구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그들을 이제 징벌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드디어 죽이죠. 21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기서 보시면 초승달 장식, 이건 뭐냐면 사람 목에도 맬 수 있고 낙타 목에도 걸어주던 우상의 한 종류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그동안 잘 왔는데, 그동안 참 잘 왔어요. 피곤함도 무릅쓰고 같은 동족에 섣부리는 것도 무릅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졌다라는 단어를 써요. 가졌다. 개인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개인의 소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태워버려야 할 거예요. 아마 보상 심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가져도 돼. 물론 가져도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그런데 기드온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초승달 장식을 개인의 소유물로 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고 출발이 돼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